됐습니다.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우리 김용순 집사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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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알죠. 특히 우리나라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문익점의 목화시, 그죠? 기억이 나죠. 문익점이라는 분이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이 목화시를 가져오게 된 동기가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불을, 그지? 목화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중국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은 늘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옷에 혹시 목화시를 가져가지 않는가. 지금도 세관이 있듯이 그때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밀수하면은 자명을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겁이 나서 못 오는 거나 뺏겼거나 잡혀 죽거나 별일이 시 하나인데 구군이 걸리는 거죠. 구군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익점이 고려 말의 정치가인데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그는 멋있지 않습니까? 부뚜껑 속에 목화시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를 가져온 나머지는 죽고 그 시만 여러분 잘 삭이 나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시라 말하면은 성경에는 겨자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볼까요? 13장 31절의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만 하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런데 크면은 4m에서 5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씨 하나에 뭐가 큰 나무가 들어있다. 나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뭡니까? 새들이 깃들고, 그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나무가 그 그림이 씨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고, 연약하고, 이런 게 관계없어. 그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허경화 성도를 보면 내가 500억이 보이는 500억이.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문자가 재벌 1, 2, 3. 재벌 1, 2, 3. 세계의 경제를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애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웃어샀다가 지금은 서로 아멘하고 서로 아멘하고. 왜? 꿈꾸는데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가, 한국 정치가 한국의 가난한 사람 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돼. 어째 좋은 직장 다녀갖고 월급 많이 타고 좋은 집에 살아.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큰 나무가 들어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꼭 바보 같아 보이는 건데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숨어있는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이 온 세계를 정포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그 선교사님 들어오면은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삶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알고 깊고 가라지가 있다 이런 거죠. 설명 다 못 드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래. 교회가 있지만은 오늘도 아침에 신천지에서 왔더라고.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구만, 인물도 잘 생겼구만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집에 청소는 해놓고 왔어요 내가. 애들 밥은 줬습니까? 내가. 요한계시록, 그래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다니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집에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시가 있습니다. 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라는 짓들을 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시 도둑질을 못 한다고 말. 어째 똑같이 생겨, 또 하는 짓이 똑같아. 하는 짓 똑같아. 그럼 그리스도인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신천지 다니다가 그것이 신천지가 맞다 하더라도 맞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는 다 아는 씨가 있어. 사탄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씨가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인간, 두 종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탄 새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유, 아니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진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그죠?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에게 그 피값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피값을 제가 받는다고 했어요. 결국 그 피값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피값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뭐 선교사님하고 통화해서 그렇지만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온갖 다양하고 교만한 방법으로 진짜 여러분 오늘도 신천지에 왔다 갔지만은 그 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신천지를 나무려면 안 돼. 기성교회의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돼.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뭘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녀를 자꾸 나무려면 안 돼. 우리 김용국 목사님 쓰러진 거 김용국 목사님만 뭐라 하면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한 걸 생각해야 돼. 당연하지, 애기인데 이제. 애기가 넘어진 걸 왜 넘어진지 모르면 안 돼. 그럼 왜 내가 살펴보지 못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 성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왜 저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분명히 나라거든, 나라.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기 마련인데 참 웃기는 것이 뭡니까? 제가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뭐 천주교 다니시는 분은 없죠? 근데 뒤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 피를 흘리는 걸 매달아 놔놓고 그 앞에서 왕관을 쓰고 이 골룡표를 입고 이렇게 앉은 모습이 코미디지 않습니까? 코미디. 그게 여러분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는 게 나는 웃기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바짝 말랐어. 보리스 나무 밑에서 말라 죽었는데 그 여러분 큰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빌면 복을 받을까요? 그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아무리 눈이 어두워져도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우리 하는 짓이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씨는 하나님 씨가 들어가서는 이럴 수가 없다. 내 어머니가 지금 여러분 수술을 받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엄마 돈도 엄마 집 통장은 어디에 있노? 이것이 맞습니까? 그게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시대를 이 기독교 안에 무수히 심어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3장 25절 시작.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이게 세 번역이 그래요. 독보리를 뿌렸다. 이 사탄의 시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시들을 흉내내는데 그들이 수법이 하도 교묘해서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식별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의지가난 분별력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무에 걸려들어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어쨌든 아무리 그들도 잘 믿어보려고 왔을 것 아니에요. 성경이 뭔가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설교가 뭐냐면은 그저 교회 성전 짓자.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 뭐 그밖에 가르친 게 없으니까. 성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봐라 이상하다 아이가. 그래서 성경하고 다르다 아이가. 저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자 하다가 걸려 들어간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교육 아주 쉬운 교육 하나 가르치고는 또 교사로 세웁니다. 지가 가르치기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살펴보면은 시라는 것이 여러분 민족마다도 다 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국민성이라고 하고 민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민족마다 냄새도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냄새 난다고 미국 사람 싫어하고 미국 사람 만나면 우리도 냄새 나더라고. 서로가 달라요. 그렇게 다른 시도 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은 신사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다가 시민들이 놀랄 것이 두려워서 도둑 쫓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 놀랄까 싶어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바이킹이잖아요. 해적들입니다. 예수가 들어가고 그들은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사람도 사무라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말로 아싸라다 하는 말이 아싸리란 말입니다. 사무라이라는 뜻, 사무라이. 아싸라다. 어느 손자가 일본에 어느 손자 학교에 갔어요. 옆집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손자 손목을 꼭 잡고 할아버지에게 왔어요. 할아버지, 대개 손자가 우리 가게에 와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돈 주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훔쳐 먹었나? 아주머니 이야기가 맞나? 손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나 훔쳐 먹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믿었어요. 그러나 아주머니가 자꾸만 훔쳐 먹었다고 돈을 내라고 우기니까 순간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칼을 가지고 와서 손자의 배를 갈랐습니다. 뱃속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먹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습니다. 빵을 훔쳐 먹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사무라이들은 지면은 할복입니다. 죽고 나면 빨리 죽으라고 목을 잘라줍니다.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에만 있어요. 왜 일본은 그럴까요? 지면은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삼족이 멸하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일본 사람 나무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안 되면 어디로 북한으로 해서 도망갈 때가 있죠. 일본은 바다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만만띠 피가 흐릅니다. 씨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천천히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집에 한번 가려면 얼마나 나라가 크든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다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디 갔냐면은 공동묘지 앞에서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죽어가는 환자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겠지. 이게 중국의 만만뜻입니다. 우리처럼 안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대대로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백이민족입니다. 무궁한 민족입니다. 깨끗한 민족입니다. 무궁화가 샤론이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라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민족의 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도 겪다 보니까 오랑캐들 시가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홍익인간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그건 홍익인간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널리 만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시가 심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분 독특한 시가 민족마다도 있습니다. 아마 민족의 시 중에 가장 독특하다, 우수하다 하면은 아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겠죠. 그들에게는 어떤 시가 있냐면은 안식일의 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100년 역사에 믿는다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4,000년입니다. 4,000년. 심지어 어떤 이는 안식일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유대인에게는 어떤 시가 있냐면 쉐마의 시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쉐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신명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작.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말씀 안에서 이걸 여러분 딱 어릴 때부터 외우고 집 문에도 문설주에도 문인방에도 손목에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거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부터 하는 것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세상에 핍박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적극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그죠? 히틀러 그 주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장로들의 의식이라는 책이 1840년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이들이 뭐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하고 비밀회의를 가졌어. 유대인으로 300명의 왕을 비밀리 세우면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니까 당연하다. 온 세계가 평화가 오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것이 1933년 마드리드와 스페인, 온 유럽의 이 책이 인쇄되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런던에서는 1920년 수yon 장로들의 의식들이라는 책이 날개도진이 팔려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더 미워하시 이것들이요. 나라도 없는 것들이 세상을 정복할 꿈을 꾸고 있구나. 그리고 돈이라는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 거는 것마다 악질이라는 소문이 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이 마을에 오면 말이죠. 이 마을은 바뀌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유대인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뭐라는 줄 안다고요? 이 살은 정직한 살입니까? 음식은 뭐 성분은 뭡니까? 일일이 다 따지니까 나중에 두 손 두 발 따지고 그게 바뀌든지 또 우리는 뭔가라면 됐다 나라 이러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여러분 다 표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밉상을 받지만은 또 경제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히틀러에게 여러분 그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들을 죽여야 된다. 또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 털면은 돈이 수억씩 나오니까 무슨 보물이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그대로 믿는 시가 대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을 저희들이 정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 민족의 시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시도 있습니다. 집안마다 가문의 시가 다 있잖아요. 우리 집 집안도 가문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겠죠. 뭐 유명한 분 누가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라는 가문을 누가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음악 작곡가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입니다. 바의 음악은 장미같이 아름답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쓰라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나고 형이 길렀는데 형이 너무 힘드니까 동생을 핍박했어요. 일찍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7명 자녀를 낳았어요. 외국에 연주여행을 갔다 오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이미 치르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 11명, 딸 9명 모두 2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 중에 10명이 죽고 자기 손으로 묻었습니다. 살아남은 10명 중에서는 대부분 정신박약하나 지체장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노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극빈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내 안나도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구제위원회에서 장례를 맡았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의 인생은 깊이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물은 물이 바다에 보면은 이제 물이 바위와 부딪힐 때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물 혼자 있으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음악은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바위. 물. 큰 고난, 계속되는 고난, 참기 어려운 고난은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참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 들으면 왜 어머니들 아름답습니까? 어머니의 손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얼굴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험한 여름 아픔 속에서도 자녀들 위해 희생해 온 그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손을 만지면 아름다워.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머니의 손이다. 어머니의 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는 모든 음악을 작곡하고 난 다음에 꼭 오선지에다 SDG라고 적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연주곡 뒤에는 또 INJ라고 적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바 가문이 그 후에 200년 흐르면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이 50명 이상, 그 집안에는 작곡가만 나오는 거 작곡가. 여러분의 가문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씨가 흘러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가정에는 살인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6대째 내려가서는 계속 살인자
나옵니다. 라멕은 또 살인합니다. 살인의 씨가 가인의 가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집안은 좀 이상한 씨가 흐르고 있다. 이 집안은 좀 진짜 멋있는 씨가, 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쁜 씨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물리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흐르는 씨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이제 씨를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첫째는 민족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땅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또 메시아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이 씨가 아브라함부터 2000년 흐르는 동안에 그 가문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때가 딱 되니까 민족의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윗 왕까지 가서 어떻게 됩니까? 땅의 씨가, 통일왕국을 이루는 땅의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 가문에서 어디인가 마리아 때에 와서 메시아의 씨가 연결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를 맞이하는 그런 씨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맺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씨. 여러분 뭐 이거 예를 내가 많이 찾아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힐튼 호텔에 여러분 그 채무의 사장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늘 행상하는 아버지를 따라 둘이서 행상을 하고 다니다. 흙간에 자고 노숙 갈 때도 많은데 어떤 비가 굉장히 오는 날 잠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느 집 기퉁이에 찬바람을 쐬면서 쪼그리고 앉아 자는데 아버지가 이랬어요. 아들아 춥나? 좀요. 이런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요 아버지. 근데 저에게 멋진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 이 다음에 내가 크면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자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식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꿈을 꾸게 되었구나.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꼭 호텔을 지으라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아들은 그 머리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늘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여러분 도전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심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1924년 달라스에 큰 힐튼 호텔을 지었습니다. 1939년에는 캘리포니아에, 뉴욕에, 일리노이에 세계의 힐튼 호텔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른 씨앗이 심겨져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씨앗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 참 세상도 그렇잖아요. 현대 정주영 같은 분이 있잖아요. 어떤 씨냐? 해봤나? 해봤나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될 때까지 그런 씨가 여러분에게 결정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낸 거예요. 제가 지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 씨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는 음성을 통하여 씨를 심어주십니다. 잘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음성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로부터 여러분 이제 귀한 사명을 받고 광야에 있을 때 아내 십보로가 떨어져 살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뭐 하나님과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떨어져 살았어요. 때마침 뭐 잡족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중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 나무란 거죠. 왜 모세는 십보로와 살지 않고 뭐 이 흑인하고 햇빛 삽니까? 덕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뭐 우리도 선지자다. 니만 선지자 가고 이제 막 비난을 했어요. 이런 말 때 아론 또한 눈앞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성막으로 들어오느라. 세 명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세 명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명을 성막 뜰로 부르시고 모세만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야단치면 모세의 마음이 아플까봐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의 사랑이 온전함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세만 칭찬하면은 다른 두 사람이 또 아직까지 밴댕이 속아지니까 또 더 시험이 들까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른 두 명이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2장 6절 9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 모세를 다 떼놓고 이들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 모르는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아는 척 할 것도 없어. 또 목사는 목사들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만백성을 사랑하는 게 제 목사의 사명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서 감사하고 발로 차도 감사하고 뭐 잘생겨도 감사하지만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 그러려고 목사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테레사 여사 같은 경우도 그지 칼쿠타인가 그게 그지 그들을 네가 돌보라는 음성 하나도 없고 평생을 여러분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성경을 이번 지난주에 누가 우리 목사님이 역대 왕을 잘 외우는 세미나를 하자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역대 왕을 다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두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밝아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여서 이 왕을 외웠어. 마귀 왕 이름을 외웠어. 하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날도 직접 쟁쟁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예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한란 박사님이 세운 여자를 위하여 이래라. 그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워낙 여러분 고날 많이 교도소도 갔다 오고 아내도 가버리고 말이죠. 아 이걸 내가 할빈당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산속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안 들리면 치울라고 굶으면서 금시감도 걸어가다 어느 날 갑자기 진홍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거 하나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를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시를 심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가 선교회를 6년 전에 발족하면서 그다음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땅끝같이 정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회를 예명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전화가 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북한 선교사님 전화 왔어. 북한 학생 하나가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는데 1,000만 원 든다는. 내하고 그 회장님하고 같이 청십자 가서 1,000만 원 대출해서 붙였어. 북한에 그 선교사님에게 돈을 붙였어. 이게 누가 믿을 거지? 사람은 여러분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지.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 빚내서 주더라니까. 내가 같이 갔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은 선교에는 열정이 있다. 이번에 시북공사를 했다고 말했죠. 열정이 제가 거기서 배운 거. 이분에게 배울 거는 선교의 열정이다. 그런데 선교의 문이 제게 많이 열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그냥 이거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인이 되라 할 때 정인이 되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시를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이라는 소원들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고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종살이 했으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삶은 굶어도 말이죠. 엉망인데. 400년을 노예로 종살이 했으면 인생들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입니다. 종. 왜 교도소 가면은 사람들이 착해지가 나오지 않고 왜 더 나빠지고 나오죠? 그거 도둑놈들만 있어서 그래. 죄송해요. 도둑놈들 죄송해요. 그거 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물들은 거예요. 400년을 그러면 노예로 살았으면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자,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모세는 특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면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신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왜 뭐 선교에도 뭔 조직을 하면은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잖아요. 왜? 마띠아도 요나도 제비 뽑기로 했어요. 투표가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하고 분명한 것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물을까 말까 제비 뽑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이 잘 분별이 안 될 때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 무슨 뭐 보쌈 장사를 이런 머리 이고 다니는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팝니다. 갈림길이 나면 항상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자꾸만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다시 던져요?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쪽 길로 가고 싶은데 막대기가 자꾸 저쪽으로 쓰러진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으시면 아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저도 분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낫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걸으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씨를 심으심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니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참으로 겨자씨 같지만은 크게 자라 가지가 담을 넘고 그 열매가 유식에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의 강가에 심어진 그 씨가 큰 나무로 자라 만방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 소망의 씨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연약한 어둠의 세력들, 질병, 가난까지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그 지혜로움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